선교 전략과 바울의 두 모습, 그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람들마다 특징을 지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 양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마음에 정리를 해놓고 있죠. 예를 들어 말이 없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오늘 이상하네,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갔는데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수색이 있어?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한 가운데 성문이 불타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은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수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면 이유를 묻게 되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또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정리를 해놓죠. 제가 정리한 문장을 보면 주를 위해 늘 열정 있고 충성하고 비전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뜨거운 사도, 그것이 제가 정리한 바울이지만 이 문장 하나에 바울의 모든 특징이 다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것은 이래 저것은 저래 라고 한 줄로 정리하지만 세상은, 또 인격은 한 줄로 정리가 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두 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리를 잘 해야 성경도 더 이해가 되고 마음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설교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선교 비전은 먼 곳에 있었지만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불 지른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다. 개척한 교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었는데 그곳을 살펴보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조금으로 거둔 돈을 기근 가운데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돕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바울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에베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도 이 부분을 바로 이 대목에 적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로 가려고 했나요? 서바나로 가서 복음 전하려면 로마 교회가 파송을 시켜줘야지,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 오실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벵겔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알렉산더, 어떤 가이사, 어떤 다른 영웅도 이 작은 베냐민 사람의 넓은 마음에 근접하지는 못했다. 굉장히 큰 거인이라는 말씀이죠. 22절에 보면 그가 떠날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이 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도록 두 사람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결국 로마로 바울이 가는 행적을 보여주죠.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자기 인생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꿈, 큰 꿈을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야죠.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꿈이 많고 누구도 돕고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빨리 서둘러 나가야 되는데 아시아 땅, 에베소,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교회들을 보살피느라 얼마 동안 더 있게 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에베소를 빨리 떠나지 않았는가? 고린도후서 16장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막 전도가 너무 잘 됐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어서 전도에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첫 번째, 기회를 살리려는 생각. 두 번째는 아직도 에베소는 이교적인 것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어렵고 공격이 많고 이것을 같이 막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고 하고 사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에베소도 공을 들이고 있었다. 이 바울의 두 모습, 두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제 제가 공항에 가서 우리 16분 맞이했어요. 인사하고 하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번에 호텔에 가서 주무시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아마도 이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헌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돌아오셔가지고 또 가을이 되면 사랑방 또 해야 돼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인도네시아로 갈 거예요. 사랑방 같은 건 안 해요, 이제는. 난 이제 해외에만 마음을 둘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일을 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적인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해야 하는 거죠. 2013년 저는 아프리카 남아공, 케냐, 우간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우간다로 보내고자 했던 선교사님이 남아공에서 교통사고로 소천하는,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선교사님의 묘지를 다시 가보고 그 인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장인 장모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로 가서 그 두 아이를 입양한 김동국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케냐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저하고 6년 동안 같이 했던 김주식 선교사를 대신해서 내가 옥인교회 사역 그만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고민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사역지에서 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보니까 저는 양가 부모님을 장례식 때 모시고 갔다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25년 동안 넉넉하진 않지만 양가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돕는 사역을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프리카를 향한 꿈을 마음에 채우고 청년부 2팀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 보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돌아와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동국 선교사님 학교 강당을 김영철 목사님 때에 절반의 기금을 보냈는데 또 한 분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보내고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몇 년 후에는 일본에서 중고 버스를 구입할 때 당회가 결의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초대하는 주일에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와서 그날 주보에 쓴 글을 읽다가 내가 아프리카의 병원에다가 선교헌금을 해야 되겠다 해서 1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거금을 보내서 병원 개선 사업을 통해 이재혁 선교사님을 돕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홍성남 선교사 부부가 우리 교회 재직이었는데 인도네시아를 철수하고 우간다 땅에 태권도 선교를 위해 가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에서 의료 선교를 평생 감당하고 오셨던 김정윤 선교사님을 그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분과 동역하던 이호영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땅끝을 향한 끊임없는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성도들의 에너지를 온 열방을 향해서 펼치는 일에 힘을 다해 온 것이죠.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지만 땅끝을 향한 꿈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도 60대 단기 선교 팀원들이 여러분들이 가셨어요. 70대 2분 갔다 오셨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현지에 가지 않고서는 잘 몰라요. 내년도에 또 교회가 제안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한번 나서 보세요. 그리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감당하세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하는 것이 성도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인내와 자족, 겸손이 강조된 목회 현장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5장, 6장을 봤는데 6장 말씀을 보면 교회가 두 가지를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다투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았어요.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목회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경고를 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변론,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다가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바울이 경고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마음을 교인들은 가져야 되는가? 6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볼 때 할 말이 많죠. 아니, 비가 온다고 비가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지적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는 옷하고 안 어울려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많아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교회 생활에 감사하려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도움이 되냐면 이 경건이 이익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건한데 아무 이익이 오지 않는다. 그것은 불평하면서 경건해서 그래요.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면 그 경건이 반드시 이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돈에 집착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디모데 목회자에게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대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생각하는 훌륭한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에서 잠잠하고 조용한 사람들이에요.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주님 앞에 모시고 올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울이 생각한 교인이지만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주님이 구상하신 교회가 그렇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서 저는 교회는 말을 많이 하는 공동체가 아니구나. 교회는 자족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세상과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회는 물질을 나누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로 물질에 대해서는 초연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것을 지난 주간에 읽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권유를 해가지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도 그냥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바울도 하고 바울의 교인들,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도 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지 우상이 잘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이 우상 판매고가 떨어져가지고 비상이 걸려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 일행을 좀 제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19장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다산을 상징하는 이 신은 여신이었고 엄청난 신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의 머리에는 바벨론 성을 상징하는 형상이 있었고 사자, 호랑이, 머리, 그 다음에 사슴의 다양한 짐승들의 부조가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5월이 되면 에베소 총독 관저까지 이렇게 오고 이 신상이 오면 아데미 여신에게 총독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레데 도로를 지나 셀수스 도서관을 거쳐서 에베소 광장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 부두에 가서 소를 24마리를 잡아가서 소의 고환을 갖다가 그걸 여신에게 드릴 때 온 에베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이들이 5월달마다 갖는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아데미 여신을 두었던 신전이 지진에 의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기둥만 몇 개 남아서 초라하게 되었지만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잘 그래픽 해가지고 복원을 하면 이렇게 크고 웅장한 신전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왼편에 있는 이것이 아데미 여신의 모습이에요. 24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상 제작의 조합의 의장 혹은 신상 제작 전체 책임 관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우상이 이렇게 안 팔린 것은 바울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직공들을 모았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이 에베소에만 해도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걸 조각을 하고 영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또 팔아요. 이게 은으로 된 거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거 팔아가지고 생활을 넉넉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됐다. 이제 팔리지가 않아서 우리 생업에 위협을 받는다. 그리고 아데미 신상도 위험이 떨어졌다. 신전도 위험이 떨어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타다라는 플랫폼이 가동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택시를 안 부르고 타다를 타기 시작할 때 개인 택시, 영업 택시 하는 분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에서 타다 영업 허가해 준 거 보류했던 기억이 나죠. 여러분 생업이 걸리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분노해서 일어나면서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폭동으로 변질이 돼갖고 자신들이 눈여겨봤던 바울의 지원자, 동역자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붙들어갖고 연극장으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를 발굴해 보면 이 연극장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폭이 11m, 그 다음에 여기에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옛날에 잘 살았어요. 가에는 가로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던 그 길 이름이 아카디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길이었습니다. 피온 산기슭에 자리 잡은 연극장은 직경이 125m, 2만 5천석 정도 된다 그래요. 잠실 야구장이 2만 5천석이에요. 고대에 그렇게 큰 연극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데메드리오가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태수습이 어려운 환경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바울은 추방돼야 된다. 다시는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우상을 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막으려고 막 움직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때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의 관리들이 막아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 말을 하니까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분노하는 자리에서 대화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유대인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막았으면서 이 사람들이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독일의 신학자 에른스트 헨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사교가 바울에 대하여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목이 쉬도록 소리치는 것 뿐이었다. 하나님은 그곳의 치안을 책임지는 서기장 한 사람을 앞세워서 무리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로 에베소의 수호자인 아데미 신이나 제우스 신을 모두가 인정한다. 두 번째, 끌려온 2사람은 심지어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신성 모독을 한 흔적이 없다. 세 번째,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은 법적 절차를 따라서 지방 총독위원회 재판에 소송을 하면 된다. 길이 있다. 여기 와서 우격다짐을 할 일이 아니다. 네 번째, 에베소 시민들이 소요 사태로 문책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해명이 어렵다라고 얘기함으로 사람들이 안정을 찾고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리더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직공들에게 호소했던 고발의 내용이죠. 26절을 다시 보면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판매가 안 되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디모데전서 6장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조용한 그리스도인을 원했어요. 언쟁을 하고 많이 말해갖고 막 다투고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사회적으로도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전했던지 우상 판매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사회에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상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지만 걷지 못하는 그것이 어떻게 당신들이 신이 될 수 있냐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부지런히 그 일을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결과 우상 판매고가 떨어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우상 제작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대사회적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제가 30여 년 전에 어긴교회에 왔을 때 누화동에 무당집 하나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 대나무 하나 걸어놓고 깃발 걸어놨었어요. 어느 날 그 집이 없어졌어요. 동네마다 무당이 5명, 6명 모든 마을에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구슬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그들의 생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있게 된 일이죠. 주님이 구상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사도가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일치를 보는데 어렵지 않은 교회를 주님은 원하세요. 일치를 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그런 교회를 주님은 꿈꾼 적이 없어요. 주님은 조용하고 부드럽고 쉽게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를 꿈꿨어요. 그 꿈을 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남긴 거예요. 세상은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교회의 주제가 되고 돈이 전부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이 꿈꾼 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필요한 대로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가난하지만 힘을 다해서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불황이고 어려운데 우리도 전반기에 총신대학교 기숙사 힘을 모으자 해도 힘 모으고, 또 브레꼬이 우리 한번 헌금해보자 여러분이 많이 들이셨어요. 그래서 또 헌금을 하고, 돈도 귀한 거지만 돈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교회를 바울은 만들기 원했고, 또 그런 현장이 곳곳에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조용한 부분이 있어요. 온순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직장에 가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돼야 되고, 쉽게 악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자리가 마련된다면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르노 삼성의 한국 사장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전례대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외국 회사가 고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때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 하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으면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서 많은 말을 하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구상한 교인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도 그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원들은 몇 시까지 와야 되고, 몇 시부터 받고, 주차는 얼마나 주고, 음식은 반찬 추가할 때는 본인이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한 그런 식당도 있지 않아요? 운영을 하는데 와가지고 그 식당이 정한 그 작은 규칙에 시비를 걸면서 옳지 않다 그러고, 이게 손님을 대하는 태도냐 그러고 막 거세게 항의를 해가지고, 오늘 정말 왜 이런 사람이 와서 나를 괴롭히지? 너무 힘들어했는데 잠시 후에 그 사람이 음식이 나오니까 식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식기도. 저희 아들도 빵집에서 알바를 좀 했는데, 알바생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게 그냥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하면서 막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참자 하고 잘 참았는데 두 분이 저 앉아가지고 교회 얘기를 하면서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직분이. 교회 직분이.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속상해갖고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례들을 좀 보면 모두가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한 곳에 신방을 갔는데 대표되는 그분의 그 직원들이 모두가 우리 교회 그 직분자를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배려하고 말 많이 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경영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 굉장히 잘 따라요. 나중에는 그 직원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이 세밀한 부분을 붙잡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는 분들이 계신 것은 교회 교육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목회자로서 갖게 돼요. 교회의 가르침이 지나치게 교회 생활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역할을 하고 복음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비행기를 타면 스튜디오스에게 뭔가 얘기하면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회적으로 더 위상을 올려놓는 말 한마디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면서 그저 교회 생활에 기도, 말씀, 봉사, 선교 그거 잘해요. 잘하는데 사회적으로 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이 부분도
자꾸 얘기를 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이었지만 이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후에 그곳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사람들이 아유, 말씀도 별로 없고 조용하시네요. 네, 좋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말하고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